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도 행복하지만 앞으로도 쭉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는 크게 오복이 있습니다. 이 문헌상으로는 이 서경에 처음 언급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수, 장수하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유호덕, 덕을 끼치고 덕을 좋아하며 사는 것, 고종명, 마지막에 운명을 다하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만 이것들이 반드시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수, 복이지만요,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오래 사는 것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많은 부를 가지는 것은 복이지만 그것으로 형제가 서로 싸우고 가정의 분란을 겪는다면 그 부는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물론 이 오복, 세속적인 복도 포함하려 말씀하시지만 이 세속적인 복을 초월하는 그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도 세속적인 복을 초월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이것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복의 기준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은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오히려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팔복을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려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사시는 동안에도 세속적인 의미의 복도 누리셔야 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면서 살게 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2장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복이 되도록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시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하지만 먼저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의 가정이나 내가 속한 교회나 혹은 내가 속한 어느 한 공동체든지 행복한 곳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한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필연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어울려 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 중에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그리낌도 없이 친구처럼 어울린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불의한 자들은 악한 꾀를 내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만하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친구처럼 생각 없이 어울리다 보면 자칫 그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우리 또한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반해서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에 갈 사람이고 천국에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이 영향 가운데 자신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되도록 아무하고나 어울리려거나 하지 않고 또 아무데나 가지 않으려고 조심을 합니다.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따라서 가야 할 곳, 걸어가야 할 길, 앉아야 할 자리를 분별하여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성도로서의 생활이 있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이 세상에 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안 만나면 우리는 세상 밖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만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내가 연약해서 그들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만남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우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만남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인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명감의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도전이 되고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과 교제함으로 더욱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이제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인생살이도 참 행복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복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조금씩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남선교회나 여전도회나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 임원들이나 여전도 임원들 또 구역장님들 올해 동안에는 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우리 등산팀도 이제는 매달 마지막 주일 토요일은 등산을 가겠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 교제하는 데 좀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이 복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여러분 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믿음의 친구들과 하게 되면요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사회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이 한 해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지격하면 오직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성경 읽기, 성경 쓰기를 시작하셨어요. 아마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걱정이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나오는 성경 읽기표대로 열심히 읽으셔도 됩니다. 저는 행복해요. 저 많은 분들이 그 성경 읽기와 쓰기에 참여하셔서 좀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야,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보다 배나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세요. 오늘도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7등이에요. 저희로 장로님만 3분이 계세요. 너무 참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앞서 1절의 복을 보면요, 이 앞 1절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좀 소극적인 복이에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2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지 않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것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저런 것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하지 않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행할 때 이걸 이런저런 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들이 따라가야 할 정직한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정직한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악인들의 악한 꾀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악한 꾀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지 않더라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악한 꾀가 아니라 정직한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로부터는 깨로부터는 훨씬 멀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를 쓰지 아니하며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들이 써야 할 곳,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내가 서지 아니하겠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인의 길, 의인이 따라가야 할 그곳, 그 길에 서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죄인들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의인의 길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절거하며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복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새 우리 특성하시면서 행복이라는 노래를 참 많이 부르시는데요. 예.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행복. 그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더욱 행복해지고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3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에서 물 혹은 샘 혹은 시내 이런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한 땅입니다. 그런데 땅에 물이 흐르는 그런 물이 귀한 땅, 광야와 같은 곳인데 그 땅에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고 그곳에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나무로 보면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복의 근원, 은혜의 근원에 심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땅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심은 나무입니다. 그것도 시냇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원사의 손길로 다듬어지며 자라난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다듬어지고 보호받으며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가장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하는 일도 다르고 그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그러니 열매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만복의 권원이신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사람이며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이 진짜 참된 행복인지 참된 복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교훈하고 그를 바르게 책망함으로 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아름다운 복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많은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 그런 복 있는 행복한 성도, 아름다운 성도로서 그렇게 이 땅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 살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에게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악인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동안에 교회 생활이든 또 사회생활이든 행복한 저들을 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을 사는 동안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 그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